고린도전서 13장 후에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근데 왜 고린도전서에서 왜 바울이 사랑을 얘기를 했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 고린도 교회가 무슨 교회였죠? 지 잘난 교회. 서로 지 잘나가지고 나는 뭔파 해가면서 서로 분파를 나누고, 그러면서 성찬식도 아주 그냥 부어라 마셔라, 부자들만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손가락만 빨게 하고, 그러면서 차별하고, 이 세상에 또 음란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어요. 이게 참 바울이 이제 떠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졌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을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랑장 그 전에 12장에는요, 우리가 쭉 지금 지난주에는 왜 성찬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2장에 들어오시면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의 말씀, 치유, 능력, 예언, 또 영 분별, 방언, 통역 등등. 이게 이제 성령의 은사인데, 이 은사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되게 원했고 그거를 받은 성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러면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교회를 위해서잖아요. 교회의 덕을 위해서. 또 교회 오는 성도들을 서로 이렇게 권면하고 이렇게 기도해주고,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실 대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해 하라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로 지잘난 거예요. 너 방언할 줄 알아? 내가 기도했더니 누가 나았어, 치유했어, 너 치유할 줄 알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 은사를 받으면 서로 덕을 세워주고, 서로 막 칭찬해주고, 아이고 가서 기도도 받고, 이게 그냥 치풍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12장 초반에는 이제 성령의 은사를 줬다는 얘기하고, 12장 중반에 가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몸에는 각 지체가 있고 너희가 각각의 지체다. 그러면서 연약한 지체를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귀히 쓰신다라는 말씀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교회라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다. 이 목사 같은 경우는 이 주댕이를 맡고 있고, 이 입술을 맡고 있고, 우리 우리 누구라 할까요? 하여튼 똑똑한 머리를 맡은 사람도 있고, 두뇌를 맡은 사람도 있고, 귀를 맡은 사람도 있고, 지난주에 얘기했을 때 누구는 이 손을 맡은 사람도 있고, 누군 더 부지런하게 발을 맡은 사람도 있고, 눈에는 안 띄는데, 간에. 정말 이런 것들은 사실 잘라도 괜찮아요. 잘라서 없어져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막상 눈에 안 띄는 것도, 우리 교회에서도 눈에 안 띄는 간이나 허파나 신장이나, 그쵸? 이런 것들은 위나 이런 것도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보이는 거 서로 잘났다고 하지 말고, 보이지 아니하고 연약하면서도 교회의 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참 소중하다. 그래서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너희들은 다 한 몸이다. 그 얘기를 이제 고린도 12장이 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은사를 주신 거는 우리 교회와 성도를 섬겨 유익하게 할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가 12장이 쫙 나와요. 그리고 13장이 나오는 거예요. 13장에 제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이 계속 1절, 2절, 3절에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야, 너희들이 그토록 잘났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게 소용이 없어 라는 얘기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4절에서 7절까지가 잘 아시는 건데 한 번만 읽어봐요. 우리 13장 4절로 7절까지만 한번 읽어봐요. 왜 이걸 읽느냐면요, 가정이든 사람 간의 관계든 교회든 사회든 이게 제일 필요해서. 자, 13장 4절로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참, 이 사랑을 이제 너희들이 해라라는 거. 그러니까 참으라는 거죠. 상대방이 지잘났고 뭐 하면은 왁 화내지 말고 참아라. 부자들이 자기들만 애찬한다고선 좋은 거 막 술 퍼마시고 막 뒤에도 비난하지 말고, 그래 저 사람들이 그 물질적으로는 부자인데 마음이 가난하구나 주여 하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거라 라는 말씀이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로부터 10절까지에 보시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너희가 그토록 자랑하는 그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싸우느냐면요, 자기들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예언도 할 줄 알고, 나는 똑똑하고, 뭐 나는 방언도 엄청 말하고, 그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사랑만이 언제까지나 영원해. 지금 너희가 그토록 자랑하는 예언하고 방언하고 또 그 잘난 지식들도 한시적이고 부분적이야. 왜? 10절에 나와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온전한 것이 온다. 예수께서, 온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재림하실 때는 예언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지식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방언이 뭔 필요가 없습니다. 왜? 완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가 그토록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셔요. 너희가 자랑할 게 없다. 자랑할 건 딱 하나야. 사랑.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3절 한번 같이 또 읽어봐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얘기. 13절, 13장 1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영원히 있어요. 영원히. 아까 말한 지식이라든지 또 뭐 예언이라든지 방언은 다 사라져요. 예수님이 오시면 다 사라져요. 그런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히 인간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가 이 교회를 이루고 있고, 교회의 각 지체대로 자기가 맡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4장은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방언 때문에 말썽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자, 방언은 뭐라고 나왔냐면 1절부터 12절까지 쭉 방언은 혹시 방언하실 줄 아는 분 계세요? 우리 교회?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에서는 방언을 할 줄 알아도 드러내놓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우리 여기 왔을 때, 우리 이쪽으로 옮겼을 때 요 주변에 한두 분이 와서 새벽 예배 때 방언 기도하셨어요. 그러다가 사라지셨어요. 한 이틀 3일 새벽 예배 오셔가지고 혼자 막 방언하시더니, 그래도 그분은 그렇게 시끄럽게 방언하지 않았는데, 저 예전에 개척교회 했을 때 큰 교회 선한 목자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이 첫날 와가지고서 예배 끝나자마자 방언을 엄청 시끄럽게 새벽 예배 한 두세 네 많아도 5명밖에 안 되는데 엄청 시끄럽게 하지. 그 다음날은 딸까지 데리고 왔어요. 그 앞에 딸까지 같이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늘 조용하게 기도하던 성도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도 그렇게 눈치를 줘도 신경 안 써요. 뭐냐고 막 방언을 일주일 내내 했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그 다음 월요일 날 또 오셨어. 그래서 제가 그 예배 끝나고 이제 방언하시기 전에 저기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는 방언을 크게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그래요. 그랬더니 저를 막 뚫어지라고 쳐다보면서 뭐가 가버렸어. 그러니까 절대로 알아요. 절대로 알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제 14장에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바울은 신비한 언어인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의 영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어. 그래서 방언이라는 거. 방언. 사투리 또는 외국어라 그래. 그러니까 반드시 방언할 때는 방언 통역하는 사람이 있지 아니하면 네 방언하는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한다. 라는 말씀이 14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있어요. 반면에 예언은, 그러니까 예언하는 사람은 거의 요즘에는 없는 것 같아요.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시를 분명한 말로 성도들에게 전해서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여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14장 1절서부터 12절에 말해. 그래서 따라서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한다면 방언을 하지 말고 특별히 예언을 해라 라는 게 12절 말씀이.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이 13절로 14절 같이 읽어봐요. 그리고 자,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3,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아멘. 자, 방언으로 내가 기도하면 나의 영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즉 내 마음은 메마른 사막 가운데 있다. 왜요? 15절 16절을 같이 읽어보시면 또 알아요. 15절 16절 같이 읽어.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아멘. 여기서 이제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의 헬라어로는요 누스예요. 누스. 일부러 그 사도 바울이 이 마음 누스, 이 누스가 무슨 뜻이냐면요 지각, 이해력, 지성 이런 뜻이에요. 즉 네가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네 마음으로, 네 지성으로 똑같이 하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네 입술로 정확하게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말로 기도하고 네가 방언으로 막 찬양을 알 수 없는 찬양을 했어. 그러면 네가 또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말로 똑같이 그 방언을 찬양해라는 거예요. 통역이 없으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16절 그렇지 않으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이 목사가 저 양반이 저 모녀는 왜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가 아무리 감사해도 아멘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7절부터 19절, 17절로 19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래서 깨달은 마음, 아까 말한 누스예요. 지혜 있는 말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네가 1만마디 한 말 아무리 방언을 해봐라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덕이 안 되고 시끄러 죽겠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남들 기도하는데 방해되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 상당히 거부감 계신 분이 특히 순복음교회 쪽에서는 반드시 방언을 하게 해요. 그래서 방언을 하지 않으면 직분도 안 주고 목사가 되려면, 전도사 목사가 되려면 무조건 방언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저희 장모님은 방언 못 하시는데 권사님이 되네. 요즘에 많이 바뀌었나 봐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순복음 쪽에서 오신 분들은 이런 이 말씀을 거의 훅 지나가 버려요. 훅 지나가요. 왜냐면 거기 아마 요즘엔 바뀐 것 같긴 한데 여하튼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20절 시작.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혜가 뭐가 지혜니? 네 혼자 네 잘 먹고 잘 사는 게 지혜니? 아니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도 잘 살고 남도 잘 살고 교회도 잘 살게 하는 게 그게 지혜 있는 사람이죠. 어린아이는 뭐예요? 자기만 알아요.
자기 유익만, 내 입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는 그러니까 네가 아이가 되지 말고 내가 좋으니까 나는 방언으로 기도할래. 그런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차라리 악한 거에는 어린아이가 돼도 돼. 그러나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이 방언을 말함으로써 덕이 되지 않는구나. 따라서 자중자애할 줄 알아라 라는 얘기를 20절에 해요. 그리고 이제 21절에서 23절 같이 또 읽어봐요.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게 그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제자들이 방언을 했을 때에 바깥에 지나가던 유대인들이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사도행전 5장에 저 사람들이 우리 지역의 말로 하네. 그래서 방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오순절날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방언을 했을 때는 외국어였어요. 방언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듣는 거. 저 사람들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할 줄 알지? 우리 지역의 말을 어떻게 저 사람들 이렇게 할 줄 알지? 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외국어로 되기보다는 자기를 과시하는, 자기의 믿음을 과시하는 용도로 돼버려서 이런 결과를, 고린도교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자들이 방언을 들으면 저것들 미쳤구나. 사실은 그 오순절날 그 마가의 다락방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 저들이 대낮부터 술 먹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말이라도 그 방언을 듣기라도 알아듣기나 했죠. 이거는 알아듣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통역도 안 돼. 그래서 저거를 미쳤다 한다. 따라서 방언은 그래. 믿는 사람들이, 너희 방언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막 방언하면 괜찮아.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같이 또 24절, 25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예언을 하라 그러는 이유는, 예언은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방언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것을 그대로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우리 그냥 이 말을 들으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회개하라. 내가 무슨 죄를 졌지? 얘기를 쫙 예언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해줘. 교회에 대해서도, 또 믿는 사람들, 누구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사람 저 상대방에게 대해서 보여주신 그대로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어찌 내 일을 어찌 알았는지,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어찌 알았는지 하나님을 경배해. 그래서 특별히 예언하라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결론, 방언도 예언도 모두 성령의 은사잖아요.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고 덕을 세우려면 방언은 홀로 있을 때, 아니면 방언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을 때, 그때 하시고, 공적 예배에서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권면과 위로의 말을 서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연약할